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을 기도드리며 오늘의 모임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만 생각하길 원하오니 다른 것 1절 우리 마음속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신 주께 우리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서북방에 있는 시온 산길 왕의 성이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네,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 크신 주께,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극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아멘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아멘.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의
나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주님 일어나고 너라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주 나를 도우시네. 우리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대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주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우편에 끈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다. 너의 환난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주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버지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하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을 붙잡기 위해 열정적으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무능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 위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메인 볼륨이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역 지침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도 아마 관심을 갖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예고되어져 왔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로 그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교회와 관계된 내용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11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100%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100%, 좌석수의 100%,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있다고 할지라도 좌석수의 50% 정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도 되는 어떤 그런 방역 지침이 선포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자영업자들의 애환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또 음식점을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삶이 힘드니까 제발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선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빨리 풀어달라, 좀 더 완화시켜달라라는 그런 간청이 심지어는 막 시위를 하는 정도로 모여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곧바로 그렇게 코로나 방역 지침을 완화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만큼 완화시킨 것은 그만큼의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 물론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기본 베이직에 깔려 있는 안전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졌다.
뭐 70%가 넘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선포해도 될 만큼 그렇게 이렇게 밑바탕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선포를 하고 1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마음의 예배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저는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 정부 선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시고 손 닦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스스로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진료소에 가서 또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검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방역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틀이 형성이 됐으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문이 열리게 됐으니까, 여러분께 외출할 때에 우리가 외출을 하잖아요. 외출을 할 때 시내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걷는 거나, 여러분께 예배당에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나 큰 차이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 예배에, 이번 주는 아닙니다. 내일 모레는 아닙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다 참여해도 될 만큼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께 가능하시면 특별히 몸에 열이 나거나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다가 나왔다,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조심하면서 일상생활 조심하면서 했고, 그러면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도,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욱 중요하거든요. 함께 모여 있는 곳, 교회는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이는 곳이니까 함께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주일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도 됩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는 절대 당분간 계속해서 식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다든지 기도라도 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 문이 열렸으니까, 예배당 문이 열렸으니까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에 그동안의 정부가 또 방역 당국에서 막아놓았던 이런 바리게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는 치워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몸의 건강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활동하다가 오신 그런 분들은 조심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처럼 현재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마음의 담대함도 좀 이렇게 갖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자유로움도 좀 갖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별걸 다 강제적으로 이야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당분간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는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물론 우리가 이 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행함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야고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5장 뒷부분 끝나는 부분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인데 그 행동이 어떨 때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행함, 표현하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 그런데 내가 병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들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진짜 믿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죽은 믿음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기도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느냐 하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나 생활의 아픔이나 몸의 아픔이나 아픔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야고보 장로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도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장로가 알고 그래서 이 편지의 말미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활의 아픔이나 또 여러분께 마음의 아픔이나 또는 영적인 아픔이나 또는 몸의 아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합니까? 고난도 없고 그냥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다 풀리고 뭐 전혀 근심 걱정 없고 뭐 자녀들이나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모든 일들에 형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문제들이 있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모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하고 또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마는 근데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질병의 고통,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의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구체적으로 세 분의 성함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채임 권사님께서 지금 암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극심한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투병을 하고 계세요. 병원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집에 있겠다 그렇게 하셔서 집에 계십니다만은 극심한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아픔, 통증을 느끼는 것을 좀 감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암의 전이 상황은 연세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전이되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행되는 것이 좀 멈추고 그래서 통증도 없고 이제는 암도 전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좀 더 평안하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애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병명을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암이 이제 간과 또 담낭이 있고 담관이 있고 그 사이에 아주 오밀조밀해 있는 아주 조그만 관 하나에 제가 관 처음 들어보는 관의 이름이었는데 그 관에 이제 암이 발생을 했는데 초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는 수술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희망을 병원에서 주어서 수술 날짜를 이제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최 집사님은 또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달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의술은 100% 완벽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집도하시는 선생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니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명석 집사님은 지금 해민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명이 어떤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순희 권사님께서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뇌 쪽이면 뇌혈관이나 뭐 이렇게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이제 거동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물론 이전에도 좀 몸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예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 이렇게 환자 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이제 치료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저에게까지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의 소식이 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뭘 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 구원한다라는 얘기는 죄 용서받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가게 한다 그 얘기 아니고요.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병에서 구원받는다.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병환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그 병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죄도 용서하시고 병도 치유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렸던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거동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친구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친구들이 침상기에 들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네 병에서 깨끗하게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사람의 중풍병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죄가 원인이 되어서 병에 걸렸었던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죄도 용서하시고 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그 어떤 사람을 들것에 들고 예배당까지 또 주님 앞에까지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한다면 동일하게 친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나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의 병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사랑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의인인 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못하겠네. 그래서 혹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다라는 얘기는 앞부분에 있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지요?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이나 해볼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 이야기 기도해봐야 변화 있으려고.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그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오늘도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도와주어야 될, 기도로 도와줘야 할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정채님 권사님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영애 집사님께 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채임 권사님은 암의 이제 진행 속도가 중단되면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명석 집사님 역시 뇌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심각한 어떤 병환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아뢰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역사도 아프지만 또 우리의 상황들도 아프지만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정채임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 속도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고, 통증 때문에 고통이 심하셔서 밤잠도 잘 주무시지 못하신다는데 주님이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통증 완화의 역사, 통증이 그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 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영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새벽마다 나와 기도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주님 보시고 계시지요. 원하옵나니 이제 그 암세포가 온전히 아버지 소멸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명석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거동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뇌의 혈관과 뇌의 기능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자기 발로, 아버지는 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들려서 왔지만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이제 자기의 발로 걸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로 기력이 아버지에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 아버지 그동안 못 봐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이 기력이 아버지 쇠해 있고 다리에 힘도 많이 빠져 있는 것 아버지 침작할 수 있습니다. 도우셔서 아버지 다시금 다리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기력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위드 코로나로 변화되어지는 때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자기의 발걸음으로 건강하게 힘을 내서 예배당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아버지는 또한 대인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아버지는 생활이 아프고 아버지 경제적인 형편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꿈이 아파 있는 분들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시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모든 일들,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